세 번째는 성령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령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이 찬송을 주일이면 수십 번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던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던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던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징표를 어디서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 죽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자식을 십자가에 내어준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자식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입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제 겸손의 삶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의 보치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머리는 가시관을 쓰시고 손톱아래는 못을 박이시고 허리는 창을 받으셔서 물과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실천자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친구는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친구는 소외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친구는 못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친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이 나의 친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에게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목회하면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 양곤 선교연합교회도 경일록가 선교연합교회도 동일하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사랑은 누가 증가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 증가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그런 편지를 썼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면 방탕할 수밖에 없습니다. 술 취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선교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위에 8절 지난 시간에 보았던 8절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이 편지를 씁니까? 옥중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가 전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before Christ, 즉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비포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삶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에는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둠이었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어둠 속에서 살았던 우리입니다. 지금 미얀마는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빛으로 나온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것에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전에는 너희도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 안에서 빛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빛도 주 안에 있는 빛이 참빛이지 주 밖에 있는 빛은 일반 빛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빛이 참빛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네. 예수 안에서는 빛입니다. 예수를 모시고 살면 빛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지역을 목회하면서 참 실제로 많은 경험을 합니다. 제가 알코올 중독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어느 박사가 글을 써달라고 해요. 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알코올 중독 치료에 대해서 글을 써달라고 해서 오늘 제가 답변을 해주기로 했는데 쓸까 합니다. A4 용지로 10장만 써달라고. 여러분, 이 알코올 중독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삽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들이 생활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제가 여기 만난 동네 사람들 중에 한 서너 분이 먼저 떠났습니다.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들은 계속 전도해도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벌써 저 세상 사람이 되었습니다. 2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그분들을 몇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둠의 세계로 그냥 가는 거지. 그런데 알코올 중독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빛이.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빛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면 빛의 열매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토스 이런 표현을 써요. 이 포토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 보면 초대교회 교부들이 오리겐이나 제롬 같은 유명한 교부들은 빛의 열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또 이 표준 원문에 보면 이 푸네마토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푸네마토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톰이나 데오도르라고 하는 이 신학 초기 교부들은 이 원문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문에 보면은 두 가지 다 사용이 가능한데 먼저 이 원문에는 지금 빛의 열매로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열매예요. 그래서 이 데오드르나 또 크리스토음이라고 하는 이 교부학자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것은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빛의 열매는 추상적인 열매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현실적인 열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빛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보는 것이 더 깊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2장 23절에 보면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열매가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사랑.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아무리 힘든 사람도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한다고 해서 내치게 되면 그 사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끝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보세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첫째는 스톨게의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 형제, 부모 간의 사랑이 있어요. 또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또 필레의 사랑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이성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변화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변해야 됩니다. 비포 크라이스트와 애프터 크라이스트가 분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은 변화해야 됩니다. 변화해야 되는데 그 주축이 뭐냐?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의 삶의 기초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변화의 시작은 내가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제물이 되는 시간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제물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난다. 이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이것이 열매 중에 빛의 열매 중에 성령의 열매 중에 첫 열매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 제가 그 글을 실어놨는데 주보에 보면은 구불구불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그 지난주 예물 봉헌 바로 그 앞에 보면 금주의 말씀 밑에 보면 구불구불이라고 하는 글을 제가 실어놨지만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구부러진 길을 가면 나비의 밥그릇 같은 믿는 애를 만날 수 있고 감자를 심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날이 저물면 울타리 너머로 밥 먹으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이 나는 또한 좋다.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보다 흙두성이 감자처럼 울퉁불퉁한 살아온 사람의 구부러진 삶이 좋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둥글둥글한 사람, 넉넉한 사람이 좋습니다. 어머님의 얼굴을 보면 그 짙은 주름이 어머님이 살아오신 생의 길 같습니다. 누군들 직선으로 반듯하게 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리저리 치이다 보니 이리 구부러지고 저리 구부러져 있습니다. 이 구불구불한 주름길이 우리를 살려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어머님의 구불구불한 사랑 감사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삶은 구불구불한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마에 주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부러진 인생을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구불구불한 그 길을 걸어오면서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고 자식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진 면목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그 다음에는 기쁨입니다. 희락입니다.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문에 보면.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두 번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기쁨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늘 얼굴이 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항상 얼굴이 밝아야 돼요. 얼굴이 전도지가 돼야 됩니다. 내 얼굴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내 얼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은 표제에 삽니다. 우리가 두 가지가 표제에 산다고 그러죠. 공수부대가 저 하늘에서 내려올 때 낙하산이 어떻게 해요? 표제에 삽니다. 우리 인생은 얼굴이 표제에 산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기쁨에서부터 나옵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을 때에 기쁨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 기쁨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기쁨과 평화입니다. 피스, 평강이. 그러니까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옵니까? 악을 떠나면서부터 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화평을 구하라.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화평이 어디서 오느냐? 악을 떠나면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둠을 떠나야 화평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어둠을 품고 있으면 내 마음속은 계속 염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근데 어둠이 떠나고 염려가 떠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으로 내 심령을 채우는 것이에요. 염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갈라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해요. 그러면 염려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 갈라진 마음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이 화평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빛의 열매로 살아야 된다.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것들이.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오래 참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맺어지는 열매 중에 첫 열매가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에요. 이 사랑의 본질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내하지 못하면 사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래 참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 열매가 뭐냐? 자비의 열매입니다. 참 자비의 열매가 참 좋은 열매입니다. 이 kindness, goodness, 또 passion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멋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요, 그 원문에 보면 엘레오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엘레오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끝까지 자비로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친절하고 kindness, 친절하고 또 용서하고 그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이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 자비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그 다음에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선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goodness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말은 아름다운 행동, 부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양선의 열매는 부재를 많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부재를 많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양선의 열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개인적인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매가 있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개인과의 관계에서 열매가 있고, 세 번째는 내 개인적으로 맺어야 되는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이 온유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젠틀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며 부드러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의 열매입니다. 더 나가서 이제 그 절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열매입니다. 이 절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셀프 컨트롤입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자신을 통제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자신을 통제를 못해요. 우리 마음을 통제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 자기 통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했을 때 자기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절제하는 사람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세요. 이기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상이 베풀어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절제 열매를 맺는 사람. 마지막 중요한 것이 충성의 열매입니다. 이 충성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과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한 단어입니다. 한 단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충성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미얀마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그 충성의 열매, 믿음의 열매들을 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처음 방문했던 곳이 양곤 선교연합교에서 개척한 지교회였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따로 목사님에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양곤 선교연합교회보다도 더 어려운 지역에서 개척을 하세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바로 그때부터 교회 개척에 힘썼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요즘에는 이제 매주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과부댁에서 그 집을, 자기 집을 공개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안에, 집 안에 50명이 왔어요. 애들하고 어른하고 합쳐서. 우리 한국 사람 빼고. 그리고 나오면서 보니까 또 한 20명이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거기 이제 목사님들이 그곳에 갔습니다. 목사님에게 의자를 하나 꺼내줬어요. 목사님 보니까 똥이 묻어 있어요. 거기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거기서 그 대변을 보면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게 튀겨가지고 그게
의자에 묻었던 거예요. 젊은 목사님, 50대 된 목사님은 앉지를 못했어요. 그 의자를 보고 앉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목사님은 그래도 앉았어요. 그래도 그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모습을 그들이 보신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제가 그 다음날 설교를 하는데 눈물이 나서 설교를 할 수 없을 정도예요. 불과 1년 만에 개척교회가 70명을 지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양곤 선교연합교회에서. 그 현장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양곤교회에 와서 또 300명 그것들 모아서 저녁에 만찬하고 행사를 몇 가지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위험하다고 해서. 근데 보니까 그 성도들 중에 고자질을 해가지고 그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상황이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현지인 목사님. 그래서 그 가정이 신방가자 그랬더니 목사님 그 가정은 안 됩니다. 나중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 저 불교 스님들한테 다 알려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가정이 왜 신방가냐. 나는 그래도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기고 갔어요. 가서 신방하고 또 구제헌금 드리고 그리고 왔어요. 끌어안고. 저도 젊었을 때는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저한테 대적하고 그러면 저도 미워요. 그 사람이. 그 사람 만나기 싫어요. 근데 나이 들고 보니까 그 사람도 품어야 돼요. 품어야지. 끝까지 품지 않으면 그들을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품고 또 품고. 여러분 양곤 선교연합교에서 지교회가 세워지고 지교회에서 한 70여 명이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 열매들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경일녹화 선교연합교회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당을 잘 지었죠. 우리 예배당만 합니다. 여기서 200명이 왔어요. 200명이 와서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커팅식을 하고 이제 열쇠를 증정하고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목사님 부부는 두 눈에 사용없이 눈물이 흘립니다. 불과 3개월 전에 우리가 갔을 때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집이 그 들어가는 문이 교회에 들어가는 문이 1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머리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들어가서 딱 서가지고 이 뒤통수를 딱 걷어 맞았는데 그것도 들어가서 보니까 1m 한 20밖에 안 돼요. 내가 1m 65인데 딱 서니까 설 수가 없어요. 대나무에 딱 머리가 맞춰. 그런 집에서 올 3월 달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50명 예배를 드렸어요. 6월 달 갔을 때는 100명이 됐습니다. 이번에 가서 보니까 200명이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가니까 250명이 오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핍박이 있는지 헌당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날 가니까 깜깜한 것이 예배당이 선풍기도 안 들어가고 불도 하나도 안 켜졌어요. 왜 불을 안 켰냐고 왜 선풍기가 안 들어가냐고 하니까 목사님 전기줄 끊어놨어요. 불교 신자들이 전기줄을 끊어놨어요. 어제 헌당 예배 드리면서 큰 소리로 노래 부르고 찬송 부르고 그랬다고 전기줄 끊어놔 버렸어요. 그러니 어찌합니까? 마이크는 그 배터리에서 나오지만 이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기불이 안 들어오고 전기불이 안 들어오면 선풍기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 더운데.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예배가 4시에 예배 드렸는데 3시 한 50분 정도 되니까 전기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어준 거예요. 그 전기를. 그 예배 다 드리고 더 좋았던 것은 이제 만찬 시간에 동네 분들을 다 초청했어요. 근데 그 중에 전기 끄는 분도 와서 같이 식사하고 그래서 그 잔치를 벌이고 왔습니다. 그 열매들을 보고 온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선교연합교가 지금 출석교인 30-4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양곤 선교연합교가 이번에 300명 모였고 지교회가 70명 모였습니다. 370명. 불과 1년 전에 세운 교회가. 또 오늘 경일녹화 선교연합교회가 200명이 모였어요. 그 다음 달에 250명이 모였어요. 그러면서 그 현장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우리나라 60년대 6.25 직후에 그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합니다. 선교사님들 만나기 위해서 그냥 교회를 나오시니 그래서 그때는 교회만 세우면 붐이 됐습니다. 그 시기가 지금 미얀마예요. 미얀마는요 북한보다 못 삽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미얀마예요. 그러니까 우리 양곤 선교연합회 그 목사님 그 설교하시면서 들어보니까 하루에 한 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끼가 없어서 못 먹고 사는 거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누구지 이런 그 우리 애기 아파가지고 있던 아브라함 가정이 그 전과 18번이 그 친구. 그 이번에는 이제 돈을 벌러 나갔더라고. 근데 부인을 보니까
배가 이만큼 불러있어. 이제 12번째 임신해놓고 간 거예요. 그 부인이 동양을 해서 먹고 사는데 이만한 몸 가지고 동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양을 하려면 배를 타고 나가야 돼. 양문 시내로. 그러니까 동양을 못하니까 술을 먹고, 그 어머니가 술을 먹으니까 자녀들이 뭐예요? 11명 자녀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굶는 거예요. 어머니가 돈 안 벌어다 주는데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거기 양군 선교연합교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끼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일할 데가 없습니다. 누가 일을 시켜주지도 않고 일할 데도 없고 돈을 벌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쓰레기 사역을 하면은 돈을 줍니다.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면은 대가로 주는 거예요. 그래 일을 할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번엔 그 사역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 신자들이 지금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엔 그 사역도 못하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큰 도움을 주지는 못했어도 저녁 식사는 같이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여러분들의 흘린 눈물과 땀과 피가 그 양곤에 미얀마에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다리의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그 역사하신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빛의 열매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빛의 열매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착함, 굿니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셔야 될 텐데 우리가 사는 현장을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얼마나 황폐되었고 어둠이 얼마나 짙습니까? 예수님 지금 오셔야 되는데 왜 안 오느냐? 관용이에요. 용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참고 계시는데 관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착함 속에 들어요. 예수님의 그 관용을 말하고 하나님의 관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비하심, 젠틀리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착함이라고 해서 인내입니다. 끝까지 참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라고.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미얀마에 가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라고. 우리는 갈 때마다 놀랍게 그렇잖아요. 경일옥과 선교연합교회를 보면서 50명, 100명, 이번엔 불과 6개월 만에 200명이 모이는 그 현장을 보고 보니까 우리가 안에 갈 수가 없는, 12월달에 또 간다고 약속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또 다시 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3개월마다 한 번씩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열매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관용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십니다. 이것이 모든 착함인데 이 모든 착함 속에 그 빛의 열매로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히가 없습니다. 적당히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그런 역사가 양권에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선교연합교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요. 우리가 구제를 해도 최선을 다하고, 우리 콩나물 가지고 와서 150kg, 200kg 가지고 와서 다 나눠주잖아요. 우리 교회는 부자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김춘남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얼마나 우리가 부자입니까?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히 나가는 거예요. 넉넉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있는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중요한 것은 진실함이라고 해요. 진실함.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진실함은 예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속에 진실함이 있어요. 예수 속에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그 다음에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늘 가슴에 담고 그 구체적으로 빛의 열매는 무슨 열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의 열매. 그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장로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 해주시겠습니다.